생명, 주인, 그리고 사랑.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들, 그게 있다면은 생명, 주인, 그리고 사랑이 아닌가, 그 생각을 저는 참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어디를 펼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어디를 펼치더라도 조금만 더 열어보면 생명, 주인,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 제가 성경을 묵상해 오면서 이렇게 찾았던 중요한 어떤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것을 영적인 비밀 코드라고 제가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호세아 6장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한 성가대원 청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심야에 걸려온 전화, 더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사회생활 해보고 직장생활 해보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훨씬 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얻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이 얘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다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보면은 저 번덕이는 빌딩들 쫙 이렇게 보고요. 와, 저 멋있다. 이거 정상이지. 초가삼간도 나는 주님과 있으면 좋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 그러는데요. 얼른 생각할 때는 그 빌딩이 화려한 거라. 거기에 나도 있고 싶은 거라. 그죠? 그 섬에 가고 싶다가 아니고 그 빌딩에 살고 싶다.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준단 말이야. 하나님 믿는 것, 영생에 관한 얘기들. 아, 그렇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런데요. 당장 하루하루 시간을 이렇게 보내며 살아가다 보면요. 우선은 다른 게 먼저 보여. 그죠? 우리 애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소위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어떤 그것을 해석하고 왜 그럴까를 푸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페라가모 구찌 멋있는 명품 옷. 그죠? 300만 원짜리하고 백합 한 송이 3,000원짜리. 우선은 가격이 먼저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이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날 그 밤 심야 전화를 받고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와, 짧은 시간에 평소에 나 같으면요. 와, 그런 뻔한 질문, 백합화가 아름답지. 너 무슨, 나 너 같은 청년 처음 본다. 이게 먼저 튀어나올 법한 그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요, 내가 이 한밤중에 전하는 이 뭔가 심상치 않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잠깐, 하나님 답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선명하게 가르친 두 개의 단어가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뒤로 와, 모든 성경에 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비밀, 이것이 숨어 있구나. 내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게 되구나. 그리고 이것을 감싸고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주인의 의미가 뭔지를 확인시켜주고 생명이 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제가 크게 풀면 그렇게 풀어 오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럼 오늘 본문. 이 호세아서가 이제 14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 11장부터가 마지막 부분이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면서 끝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뭔가. 신실하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배신 때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게 신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12장 시작하면서 그 앞에 한 절을 더 붙여서 시작해. 11장 마지막 절. 그죠? 어떻게 시작해요? 마지막 절이 에브라임이 거짓말로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속임수로 내 주위를 둘러쌌다. 그러나 아직도 유다는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께 반항하고 있다. 사실 그러라는 이 접속사가 조금 이상하게 들려요. 그리고야 사실은. 그죠? 이스라엘도 에브라임도 하나님께 그렇게 반항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그죠? 유대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야. 아까 독인 객인이야. 독인 객인 말 알죠? 들어봤죠? 윷놀이를 하는데 띠에서 따라잡는데 도든 개든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야. 그죠? 이 에브라임의 소위 죄악, 범죄함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소환해요? 야곱 끌고 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에요? 속이는 자. 사실은 이게 선악과부터 시작된 히스토리잖아요. 그죠? 그죠? 속이는 자, 뱀이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는 이야기. 그게 창세기 이제 3장이 흘러가면서 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속이는 자. 자, 보세요. 이 에브라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 이 상인을 또 비유해. 속이는 저울. 그죠? 에브라임이 그렇게 했다. 그게 이제 7절 보면 나오잖아요. 7절. 에브라임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주 부자다. 나는 많은 재산을 가졌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들이 불법이나 죄를 뭐예요? 찾지 못한다. 와, 자기는 불법적으로 속이면서 부자가 되어놓고 뭐예요? 내 모든 자산에 그들은 뭐예요? 그것을 찾아낼 수 없다. 따지지 못한다. 와, 이러니까 더 기가 막힌 자리까지 이렇게 더 악한 거지. 그런데 야곱 얘기 여러분 생각나? 야곱이 어땠어요? 처음부터 모태에서부터 발 뒤꿈치 잡고 나왔잖아. 그 말이 뭐예요? 형 나가는 거 못 맞고 내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뒤에 나온 거지. 그죠? 야곱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 연희자매 들어왔는데요. 야곱 좋아하죠? 왜 좋아하죠? 야곱이 우리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 나와 많이 닮았어. 그렇지? 요셉 그러면은 옳은 생각을 약간은 조금 와 요셉처럼 살긴 참 힘들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야곱의 삶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이렇게 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이게 뭐예요? 그래도 야곱은 그렇게 인본주의 생각으로 자기 욕심 생각해서 그렇게 바다나람으로 갔다가 자기 부자 되기 위해서 마누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 근데 에브라임 너는 왜 그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지. 요셉 같으면 우리가 훨씬 더 그게 경건할 것 같고 이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차라리 야곱처럼 되라고 에브라임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독인 객인 너와 똑같이 속이는 자 맞는데 그래도 돌아왔지 않느냐. 돌아와라.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요, 오늘 제목을 생명, 주인, 그리고 사랑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이 질문 앞에 먼저 써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내가 주인인 자리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게 야곱이었다 얘기야 사실은. 그게 에브라임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죠? 뭔가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보다는 죽음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생명이 참 가치가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드레핀 백합화와 그죠? 구찌, 페라가모 옷 한 벌 딱 했을 때 두 개 차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돈을, 가치를, 내게 유익을 주는 그것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그럼 그게 뭐죠? 생명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자리에 선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이 너희들의 그 말이야, 그 북이스라엘 너희들의 그 에브라임 너희들의 그 거짓말하는 거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느냐? 너희 할아버지 야곱에게서 시작됐다 이 말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야곱에서 시작됐대. 근데요, 성경을 쫙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향했어요. 철저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단어. 분명히 하고 있죠. 그죠? 이사야 43장 1절 얘기야, 그게. 너는 내 것이라고. 그리고 그 중간절 가면 뭐예요? 너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 그 얘기가 하나 나와. 그리고 그 뒤에 가면요, 야곱의 죄를 언급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이게 이사야 43장 흘러가고 있는데도 중요한 하나의 토막을 내면 그렇게 돼. 와는 내 거라고, 내 것이라고. 그리고 너는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었다고. 내 백성 다 그렇다고. 그런데 너는 말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나가요. 모든 선지서가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중요한 미션이 주어졌다. 그죠? 그런데 너는 그러지 못했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그게 선지서 내용인데요. 그럼 11장부터 이제 14장까지가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서도 중간중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줘. 그게 뭐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너를 끝까지 그렇게 지켜낸다고. 그 얘기들이 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구속사라는 어떤 그런 그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뭐예요? 반항하고 악하고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기다려주고 구해내고 싶고.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동안은 뭐예요? 적어도 생명 주인, 이것은 몰라. 왜? 내가 주인이 되고 나는 죽음이야.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 보면요, 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소위 대속의 사랑, 속량의 사랑, 그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 그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죽음으로 바꾼 사랑. 피로 값주고 나를 사간 사랑.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 앞에서 우리가 감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이하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제 본격적인 결론부로 들어가요, 호세아서가. 그러면서 13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장 14절 말씀. 그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똑같은 단어, 표현을 다르게. 뭐예요? 속량, 죽음에서 건져내는데, 이거 구속, 딴 데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해내는데 대가 치르고 구해냈다, 이런 말이. 노예를 사는데요, 노예의 값이 매겨져 있어. 노예를 대신 사온다, 이게 지불하고. 호세아가 실제로 그렇게 했죠. 자기를 떠났던
아내를 다시 돈 주고 사왔다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호세아가 13장 14절에 이제 결론부에 이걸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 그 대가가 핏값인데요. 그 대가 지불하고 나서 던진 하나님의 말씀. 뭐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그죠? 또 무슨 얘기예요? 스올, 무덤이죠?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언이에요. 이게 뭐죠? 죽음은 없다. 이거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너희는 살아난다. 이 얘기예요. 그죠? 뭐로 살아나요? 속량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을 주고 예수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가치로 뭐예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은 뭐다? 속량, 대속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 누가 인용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렇게 멸했듯이, 그죠? 사망에서 살렸듯이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은 없다. 더 이상 죽음은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호세아서가 끝냅니다. 14장 3절 한번 보세요. 14장 3절에 그대로 답이 있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우리가 더 이상 뭐예요? 우리의 신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 제일 큰 우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 그 선언이에요. 뭐예요? 주인에 관한 선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것이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중요한 하나의 자세라는 얘기죠. 4절 보면요.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4절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의 변절을 뭐예요? 용서하고 또 용서한다는 얘기 나오죠. 앞에 똑같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용서한다 얘기예요. 그죠?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뭐예요?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꺼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 내가 사랑하는데 참 나도 좀 그냥 어렵게 힘들게 사랑하는 거다가 아니고요. 진짜 기쁘게 사랑한다. 그죠? 이 기꺼이는 기쁜 마음으로 해요. 기꺼이 자기가 어떤 그게 하나의 거리낌도 없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5절 8절에 뭐예요? 5절부터 8절까지 가요. 생명에 관한 얘기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14장에 주인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랑 나오고요. 그 사이를 흘러가는 생명이 어떤 건지 보여준 거 다 나와요. 한번 5절부터 한번 볼래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그의 어린 가지들은 자라날 것이고 그의 영광은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 내 그늘 아래 거주할 것이고 곡식처럼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자라날 것이다. 그의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듣고 보살펴 줄 것이다. 나는 잎이 무성한 삼나무 같으니 나로 인해 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아멘. 그죠? 이 생명에 관한 얘기를 쫙 마치 있죠. 풍성한 생명이 뭔지를 구구절절 이렇게 호세아서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로 마무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생명 속에 백합화도 나오죠. 그래서 저는요 마태복음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 귀하다는 의미를 여기에서 이미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값을 다 지불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지은 모든 죄값 다 지불하겠다고. 그래, 너 99% 내가 지불하고 1%는 너가 해야 돼가 아니고요. 모든 죄값 다 지불한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이렇게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 놀라운 사랑, 대속의 사랑이 숨겨진 비밀 코드가 생명과 주인인데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추적하면 전부 저쪽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적어도. 이 다윗이 시편 쓰면서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 밖에는요 복이 없다 이런 얘기야.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초등학교 때요, 내 여학생 짝꿍 늘 놀리던 얘기가 나보고 빵복이래. 영복 영이 빵이라 이거야. 기분 굉장히 안 좋지, 그죠? 응. 차라리 그냥 브레드 빵이라도 했으면 빵복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채로란 말이야.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믿고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요, 너 주 밖에는 빵복이 맞아. 주 안에 들어와. 그 얘기죠. 그런데요, 시편 16편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게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거라면 알면요, 주께서 내게 뭐예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이에요. 빵복,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뭐예요? 생명의 길이 마지막으로 따라 붙는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소중한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시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썼던 노래, 나는 크리스천의 노래 1절 가사는요, 중국어로 타라이다 워신닌중이라는 그 중국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청년의 시를 내가 따왔고, 마지막 3절 후렴이 뭔가 하면요, 시편 16편 2절이에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음 나이다. 한 걸음을 가도 예수 향기를 나는 그리스찬이요. 한 걸음을 가도 예수 향기를 나타낸다. 그 중요한 향기가 뭔가 하면요, 생명의 향기예요. 생명의 향기예요. 그리고 생명과 주인이라는 것. 제가 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 딸이 이제 한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와. 지금 이제 한국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걔가 이제 초등학교도 더 들어가기 전이야. 아주 어릴 때야. 걔하고 매일 일상 티격태격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 밥 먹고 양치질하는. 양치질을 그렇게 싫어했어. 체크를 해. 여경아, 너 양치질 했니? 물어요. 그러면요, 100% 했다. 했어. 했어. 근데 보면은 알지, 그죠? 할 시간도 없었을 뿐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딱 이야기를 해요. 그래, 여경아, 너 양치질을 했구나. 한 번 했네. 근데 한 번 더 하면 훨씬 더 좋아져. 아빠랑 같이 하자. 그러면요, 실무시 웃으면서 내게 와. 그럼 내가 무릎 위에 앉혀놓고요, 양치질을 해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나는 거짓말쟁이야. 아까 얘기 나오고 에브라임, 야곱, 나 거짓말해. 양치했어요. 예. 그럼 하나님 뭔 겁니까? 야, 이 나쁜 놈 어디서 거짓말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 맞아. 나랑 한 번 더 하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그죠? 잘못하면요, 가스라이팅 하는 설교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게 굉장히 분명해지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양치질 그러면서 제가 그때 배운 게 참 많아요. 무릎에 쫙
앉아놓고 양치질을 해주면서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거짓말장이야. 왜 거짓말했니?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해주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그 양치질을 누가 하는 거 하면요. 그래, 너 한 번 더 해. 내가 지켜볼게 아니고요.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딸아이는 하도 커가지고 이제 내 무릎에 앉힐 수도 없어. 그지? 지금은 앉힐 수도 없어.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새털같이 가벼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자연 이렇게 뭐죠? 환경이라든지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꽃 한 송이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어떤 그 마음이 느껴졌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와, 그렇지, 여기에 생명의 비밀 코드가 여기에 숨어 있구나. 그렇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 와, 여기부터 끝까지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죠?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배어 있으면요, 우리 속에서 저절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느끼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연희 씨 왔으니까 연희 씨 얘기 조금 듣고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제가 1년을 되돌아보면은 진짜 힘들고 집안에서만 있었는데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막 새털같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런 그런 새털같이 가볍게 저를 맞이하는 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편 말씀 딱 보고 있다가 맞아, 오늘 그 말씀 오늘 PT 한다는데 거기 가서 내 마음을 좀 새털같이 가볍게 좀 하자 이렇게 하고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어떤 아무런 저기도 없었어요. 하나님 그때 거기 가서 말씀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 너무 내 마음 기쁠 것 같고 내가 평안을 더 얻을 것 같아요 하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왔는데 진짜 목자님을 항상 그 다니다 그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니 진짜 이 말씀도 좋은데 거기다가 시를 하나 얻고 가는 느낌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 호세아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었었고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이제 국장님이 영복이잖아요. 빵복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다르게 해석이 됐어요. 아, 국장님은 역시 영의 복을 많이 받은 국장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왜 저걸 저렇게 리셋을 다시 리셋해서 영복은 진짜 영의 복을 많이 받은 우리 국장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 빨리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고마워요. 맞아요. 생명 주인 그리고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저 속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혹시 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저는 충분하게 우리 목자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 영의 복을 따라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여기 사실 딱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 있는 분들 하나도 안 보였었어요. 너무 희미해가지고. 근데 앉는 순간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다 이게 저 옆에서 천사들이 날개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이 자리가 참 복되고 잘았구나. 그 기타를 같이 가볍게 또 하실 거구나. 오늘 영의 복을 많이 받고 갔습니다. 하면서 기쁩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어릴 때 초등학교 동창생 연희가 돼서 나한테 말해주는 것 같네.